2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발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고난을 보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성도도 함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며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것이 은혜일까요?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핍박과 박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조차도 잃어버린 그때에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는요, 고난이 왔을 때의 특징은 어떤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고난이 오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성도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래서 성도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위로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어디에 발 담궈 놓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발 담궈 놓고 있고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있고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 우리가 벗을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것을 벗고 하늘만 소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을 놓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선지자는 구약의 성도들이죠. 욥도 포함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 자기 안에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괴팍하신지요. 에스겔에게 너는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라. 그래가지고 몇 년을 오른쪽만 누워서 자고, 그리고서는 아내를 죽게 하셨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말라고, 상복도 입지 말고 장례로 치르지 말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정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안에서 밝히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욥도요, 욥도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제는 썩어질 것, 이 썩어질 것을 소망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죠. 19장을 읽어보면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썩을 것을 소망하지 않고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그 윗절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 그러니 구약의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의 성도, 구약의 성도, 그리스도, 신약의 성도,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과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것이 다 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로. 그러니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도 그 믿음은 결국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천국의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지옥 갔나요? 그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목베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구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덮어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는요, 비교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림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는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성도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22장은 이 22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소발은 마지막 말할지도 않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요. 이 변론을 하면서 욥이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죠.
그리고 나서 35장부터 엘리후가 나타나고 그리고 엘리후와 또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을 만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세 번째 말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는가?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들, 내가 아무리 의로해도 하나님 앞에 좋을 게 뭐가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이 자기가 하도 의롭다고 주장을 하니까 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시편 97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97편 말씀을 통해서 98편이죠. 98편을 통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바스의 말이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노예들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만유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성도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구원. 하나님에 의한 구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성도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이고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신비를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서 계속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도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며 그 십자가의 고난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와 사랑을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으면 남자와 여자가요.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데이트를 시작하고 그리고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맨날 같이 있고 싶고요. 보고도 또 보고 싶고 만나고도 또 만나고 싶고. 제가 연애할 때는요. 이 핸드폰 중에 이 017이라는 핸드폰이 있는데요. 017은 이제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으로 내놓은 핸드폰이 어떤 핸드폰이냐면 커플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 커플끼리는 무제한 통화가 되는 거예요. 무제한 통화.
요즘 통화료가 많이 싸졌지만 이게 이제 98년, 9년 그때쯤인데요. 이 98년, 99년 때는 이 핸드폰에다 전화를 걸면 전화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전화로 핸드폰으로 열심히 데이트를 하느라고 전화 데이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외 전화를 많이 했냐고. 전화 요금이 몇십만 원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사자. 어떤 핸드폰 샀냐? 무제한 통화되는 핸드폰을 사자. 그러고 났더니요, 이 핸드폰이 이제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무전기가 된 겁니다. 나와라 오바 하면 나오고요. 계속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계속 얘기하고 교통하고 방금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고 다 그러셨죠? 안 그러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돼요? 안 그러면 기쁨으로 돼요? 기쁨으로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되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새 노래가요, 하나님 구원의 노래,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노래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는요, 여전히 네가 이렇게 된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내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에게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고 주는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또 땅을 뺏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욥이 꺾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을 듣지 않으니까 이젠 이 욥의 친구들이 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말까지 다 끄집어내서 네가 그렇게 나쁜 짓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 거야 라고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과율에 의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발견할 수 있죠. 여기 대해서 욥이 자기에 대해 얘기합니다. 31장 16절 23절 읽어볼까요? 욥기서 3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16절부터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 안에 좀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도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것을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골골 빌게 하지 아니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였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요. 고난당하기 전에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반드시 선행을 했습니다. 선행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 욥도요,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죄지면 하나님 벌 주시고. 그런데 고난받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논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논리. 그러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죄인이다. 뭘 안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지켰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뭘 당해봐야 알아요? 고난을 당해봐야 그래야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욥도.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의 정죄가요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엘리바스와 그 빌닷 소발이 이 욥에게 하는 말이요. 하는 말이 가식으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야, 욥이 너 이렇게 된 거 죄져서 그래 회개해. 죄져서 그래 회개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진심으로 대하여도 진리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그러니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앞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개국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가 도기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 구절만 딱 띄어가지고요 설교를 하면은 설교가 어떨까요? 아주 그냥 설교하기 좋은 설교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이 어려움과 고통이 많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으니 우리가 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이 없고 화목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이에요? 네? 아멘. 근데 이것이 엘리바스의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화목하고 평안해서 이 세상 것을 누리자라는 그런 번영신학에 속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된 모습. 새 것이 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과 평안한 모습.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썩어질 세상을 사모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이요, 많으면 하나님 많은 것으로 섬기라고 하시나 보다. 적으면 적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나 보다. 건강하면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 하라고 하시나 보다. 병들었으면 병상에서도 함께 아픈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감옥에 들어갔으면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이 세상의 조건들, 이 세상의 환경들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한 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평안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그런데 이 엘리바스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 전후관계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죠. 사도 바울도요, 회심하기 전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다라는 그 말씀, 그 율법이죠. 그런데 누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분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분이 저주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박해하러. 그러니 이단을 박해한다고 박해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원수로, 죄인으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밝히 분별하여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3절에 이제 욥이 대답하고 있죠. 욥이 대답하고 있는데요. 17절까지니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에 내 얼굴이 가득되지 아니로다. 아멘. 그래서 욥이
반항하는 마음, 근심이 그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청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씨름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모습, 하나님 이것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가 또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는 그 길은 어디를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광야에 길이 있나요? 없나요?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사막은 길이 없어요. 바람 불면은 모래가 그냥 다 휩쓸려 가고 저리 휩쓸려 가고 그래서 길이 있을 수 없는 곳이 사막길입니다. 그래서 저 아라비아 상인들은 사막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을까요? 하늘에 별을 보면서 건넜습니다. 나치밥이 있기 전에. 그러니 길이 없는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갔더니 뭐가 있어요? 앞에 홍해바다가 둘러섰습니다. 바다에 길이 있나요? 없나요? 배가 다니는 길이 있지만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 길.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길을 걷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 없습니다. 왜냐?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요. 그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건 뭐뿐이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고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종로로 타든지 더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고, 그러니 그냥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이잖아요. 믿음의 길. 그러므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의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면서 막 든든히 서 있나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순간순간 휘청휘청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투덜투덜 불평불만 투덜투덜 불평불만.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고기 가마에 앉아서 고기 먹던 때가 언제냐. 고기 가마에서 언제 고기를 먹었겠어요. 430년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런데도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순금과 같이 그렇게 단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배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은 때를 정하여서 그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또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아가 일하며 먹는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의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라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라. 그들은 물 위에서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이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하여 놓지 아니하셨는고? 라고 말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는 하나님 때를 정하셨다라고 그랬는데 때를 정하지 않으셨는고?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왜 의인은 또 가난한 자는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저 악인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판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때를 왜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것이죠. 이거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리고서는 기록해라. 반드시 때가 이르리라. 반드시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은 심판받으리라.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며 하나님 향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또 빌닷이 한마디 하죠. 25장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랴 그의 눈에서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아멘. 그러니 이 빌닷 사람도요. 빌닷도 마지막 이제 한마디 하죠. 결국 너는 뭘 하는 거예요? 너는 구더기 같은 죄인, 벌레 같은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의롭지만 너는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그런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욥이 항변을 하죠. 그래서 26장은 이 친구들의 한 말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27장을 보면요. 27장에 2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2절부터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손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꾀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 생의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 인자와 성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또 성실하십니다. 어떻게 성실하시느냐? 욥의 입장에서는요, 나의 영혼을 괴롭히기에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시편 19편 75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9편. 시편 19편이 시편 중에 가장 긴 그런 장이고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나면은 어디다 전화하면 돼요? 119에다가. 예, 119편. 119. 119편. 19편이 아니라 119편. 119. 예.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겨도 119에 전화하듯이 우리 마음에 병이 생기면, 환란이 생기면 119에다 전화를 보면 됩니다. 75편입니다. 75편.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러니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히시는데 뭐 때문에 괴롭히시다는 거예요?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시는 하나님이에요. 괴롭히시는 하나님. 왜 괴롭히실까요? 왜 괴롭히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히실까요?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나를 아니함이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기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받아요? 받지 않아요? 판단받지 않습니다. 네, 판단받지 않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아무리 판단하죠. 그래도 하나님 그것을 옳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정담을 물리치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왕까지도 싫어합니다. 아이들까지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불붙게 하여서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게 하시는. 그러니 말하면 말할수록 뭐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을 참여하는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다. 아멘.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미로다. 그러니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요, 세상 다른 것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질투하십니다. 질투. 그 성경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니, 뭐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구나. 그쵸? 자기 몸을 다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셔서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랑이 있는데, 그런데 그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구속의 뜻인데, 살려놨더니요, 두리번거리고 딴 거 찾아다니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또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맛보게 하셨고,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아유, 하나님 고난 주신다는데 나도 욥처럼 이런 고난 당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지요. 믿음도 없는데 그냥 욥처럼 이렇게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온실의 화초는요, 온실의 화초는 온실 속에서 고이 자라니까 그냥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견고함과 튼튼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에서 자라는 잡초들 보세요. 바람이 불고 그냥 폭풍이 치고 3월에 그냥 눈이 와도 버티잖아요. 그렇게 견디고 이기고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인도해 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탐대하라.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 못 믿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사랑은 끝이 없으니